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바르실레의 선행과 그의 내리신 상 부제목으로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그 앞서서 바르실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오늘 중심 인물이 바르실레인데 이 바르실레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낯선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성경 5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로글림의 80세 부자 노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성경의 중심 인물, 아담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또는 다윗 왕이라든지 뭐 이런 중심 인물들이 아닌 분으로서 5곳에 기록된 분은 아마 바르실레가 유일할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길래 이렇게 5군데 이름이 실렸는가? 특별하게 많은 일을 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른 적이 있지요. 그때 다윗 왕을 공개했어요. 즉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랬던 분이죠.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했던 분입니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할 수 있었나?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단락입니다. 다윗의 명령.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언이라고 하지 않고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래서 그 내용이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 7절에 가서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하는 얘기예요. 바르실레도 아니고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합니다. 이때쯤 바르실레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때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있을 때 바르실레는 80세고 이미 죽을 날을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르실레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갔고 그 아들들이 살아있는 때라고 볼 수 있죠. 또 다윗 자신도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순간에 아들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관계다. 대를 이어서 은총을 베풀고 하는 그런 관계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다. 그 친구 요나단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어요. 그 남은 아들 무비보셋이 발을 다쳐서 장애인이 되었는데도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친구 요나단을 기억해서 왕의 식사 자리에 늘 함께 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죠. 물론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당부도 했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모세의 율법을 실천하거라, 이런 명령도 했고 또 요압 장군에 관하여는 그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라 하는 명령도 내리고 있어요.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르실레, 그 아들들까지도 다윗과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좋은 관계 속에 은총을 베풀고 왕의 식사 자리에 함께했다. 자, 도대체 뭘 했길래 그랬는가 보십시다. 자, 두 번째 단락.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공개한 바르실레. 자, 마하나임이라고 그러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야곱도 돌아오는 길에 마하나임에서 천사들의 행군을 본 적이 있고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피난길이 무려 요즘 도로로 202km, 찻길로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더 꾸불꾸불하고 더 먼 거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40km 정도 행군하면 고작인 그런 때에 202km니까 닷새 내지 일주일이 걸려서 피난 갔던 마하나임이죠. 자, 이 마하나임은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땅이고, 이 주변이 이제 다른 나라와의 접경 지역이에요.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상반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시면은 다른 두 사람은 나하스의 아들 소비, 또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데, 누구의 아들 이렇게 될 때는 그 가문이 이름 있고 알려진 경우에 그렇게 많이 써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누구의 아들 그런 말이 없지요. 그리고 순서도 보니까 세 번째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바르실레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좀 밀리는 상황이었다 볼 수 있고요. 어찌됐든 피난 오는 상황이었고 여러 날 걸어오느라고 지치고 힘들고 그랬을 걸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일상에 필요한 이런 기구들을 다 공급해 줬어요. 또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참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죠.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엄청나게 능가하는 그런 숫자로 뒤를 쫓아오고 있었고,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다윗의 군사들이 전부 패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원한 이 사람들마저도 목숨을 잃고 전멸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소비와 마길은 뒤에 보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의상 다윗 왕을 접대하느라고 약간의 공개를 했겠지만 그 상황을 보고 이들이 손을 떼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르실레만이 다윗 왕을 끝까지 공개했던 걸로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무려 80이나 돼서 어느 날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러한 노인 바르실레가 홀로 다윗을 공개했다. 그리고 다윗의 승리로 싸움이 끝났지요. 그래서 다윗 왕이 환도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다윗 왕을 환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했던 거죠.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자, 여기 왕이라고만 표현되지만 왕과 그의 신하들 모든 함께 왔던 백성들을 다 바르실레가 먹여 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큰 부자이므로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큰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내용이 히브리 원어로는 까돌이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숫자적으로 많거나 또는 크기가 크거나 그런 뜻도 있지만은 본질이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성품이 참 훌륭한 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을 존경할 줄 알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고 그랬다는 거죠. 보통 일반 부자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좀 처음에 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발을 빼죠. 자기의 위험을 그렇게 끝까지 감당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되 끝까지 피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감당할 줄 아는 것,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바르실레가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이제 당신을 공궤하겠소. 그동안 신세 참 많이 졌는데 내가 갚을 기회를 달라. 그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르실레가 대답하는 내용을 보니까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저 같은 노인네가 가봐야 부담되고 짐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돌아가서 내 고향에 가서 그 동네에서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그동안에 다윗을 공궤한 것은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섬깁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도대체 왜 남들은 다 포기하고 물러간 그 섬김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의 왕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간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자, 여기 보면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왕이다. 이 관계를 아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당신이 가면 좋겠지만 그러면 김함을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당신이 청거한 김함 이 사람에게 내가 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또 혹시 당신의 무슨 뜻이 있다면 소식을 아들에게 보내서 나한테 아뢰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를 통해서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당신을 위해서 시행하겠소. 이렇게 약속까지 해요. 자, 그래서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리고 그 후에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었던 다윗의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지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진 빚을 지금까지도 갚고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에게 또 선으로 갚기 위해서 애쓰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진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다. 성도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르실레에게 내리신 상이 무엇이 있었던가? 자, 먼저 예수님께서 상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어떤 상입니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상이더라. 그것을 미스토스라고 원어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금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일꾼이 와서 사흘 일했으면 사흘 분량의 임금을 주는 것이고,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미스토스 상이다. 우리 세상에는 상이 두 가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워드라는 상이 있고, 영어로 또 리워드라는 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상은 바로 리워드입니다. 갚아주는 거예요. 대가로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것에 비하면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시지만 어쨌든 일한 게 있어야 갚아주시는 게 바로 주님의 상이다. 어워드는 뭡니까? 아카데미 상이라든지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는 게 어워드예요. 이거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찾아내고 선발해서 주는 게 어워드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상은 어워드 상은 아니에요. 리워드예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자들이 쭉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뛰어나고 이름 있고 재력 있고 이런 사람은 적고 별로 유명하지 않고 재력도 없고 그런 분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성경도 그걸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그들이 내 제자이기 때문에 대접한다면,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닌 거라도 대접한다면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걸로 봐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행한 일들이라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상이 있겠지만, 특별하게 주님과 연관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한다면 그것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무슨 물질을 꼭 상으로 주시는가, 그건 아니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로서는 별로 신통찮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상 중에 하나더라. 그래서 에스라 2장 61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쭉 소개하는데, 그 중에 제사장 무리가 있었는데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거기에 바르실레 자손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르실레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사장 중에 바르실레 자손이 있는가? 그 다음 말씀 보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자, 여기 제사장 바르실레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바르실레가 아니라 제사장인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그 바르실레를 존경해서 자기 이름을 바르실레라고 바꾼 자들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바르실레는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서 그 이름을 취해서 바르실레 이름으로 부른 그런 제사장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르실레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나 알 수 있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며 또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수고와 행위에 대해 주시는 것이지만 한 가지 조건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수고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공개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목숨을 건 위험한 행위였지만 바르실레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여 다윗을 다시 굳게 설 수 있게 도왔던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러자 상 주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내리셔서 그의 선행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의 이름을 존경받는 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으며 그가 천거한 김함이 다윗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먹는 은총을 누리게 하셨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그 은총을 이어가도록 솔로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여서 바르실레가 누린 그 모든 주님의 은총, 주님의 상급을 여러분들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